할렐루야.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유명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 맡은 내시 하나가 빌립에게 한 질문이죠. 이 내시는 성지 순례를 하고 돌아가면서 마차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주님과 성령의 지시를 받은 빌립이 찾아갔었죠. 그때 마차에 올라타라고 청하면서 자기가 읽고 있었던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던진 질문이었죠. 사도행전 8장 34절부터 나오는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 물이 있으니까 빌립 보고 내가 침례받는 게 무슨 부적격 사유가 있느냐?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침례를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물에 내려가서 침례를 함께 받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내시가 읽었던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8장 3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약간 뉴 버전 같이 보여요. 그렇지만 그 메인 주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8절을 읽은 것인데요. 당시 성경이 참 귀했을 건데 어찌해서 이 내시가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가 부유한 사람이었고 또 그가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두루마리 이사야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아무리 읽어봐도 53장에 그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스스로 풀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에게 이 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매우 암호와 같았습니다. 비밀의 언어와 같았죠. 그라는 말은 너무도 평범한 말이죠. 영어로 그는 뭡니까? he죠. he. 인칭 대명사로 3인칭 남성 단수 주격에다가 he라고 하는 말을 쓰죠. 목적격은 힘이고 소유격은 his라고 하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읽어보면 이 그라고 하는 것이 이 he가 주격으로 소유격으로 목적격으로 다 합해보면 거의 30번 가깝게 등장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거보다 더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영어는 그 주어를 분명히 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더 많이 he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NIV에 한 34번 정도 등장을 했어요. 자, 이사야는 왜 여기서 그라는 용어를 썼을까요? 그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그가 말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인간의 고통 문제를 고통받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가 있죠. 그런데 고난, 멸시, 간고, 질고라고 하는 이 특별한 인류 보편적인 고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갈 때 사람들은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그 고난의 원인인 죄의 문제도 함께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는 그라는 용어를 쓰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한
그가 있다. 한 인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는 거죠. 언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했죠. 1000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1000년을 관통하는 진리의 말씀을 변치 않으시고 계획하시고 내려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라는 인칭 대명사 속에 놓은 하나님의 대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무대책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대책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범죄하여 멸망으로 치닫는 인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대책을 세우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셋째, 그라는 용어를 이사야가 쓴 것은 그에 대한 관심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가 누군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 본질적 질문을 700년 만에 해낸 대표적인 존재가 되겠습니다. 왕의 이름은 간다게라고 설명을 했는데 내시의 이름은 생략됐습니다. 이것을 익명이라고 그러죠. anonymity라고 하는 익명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 질문을 한 사람의 이름이 익명성으로 처리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이 물어야 될 질문이 아니냐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자, 여기서 he는 과연 누구일까요? 본문을 읽어보면 he는 적어도 두 존재는 아닙니다. 첫째, 하나님은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53장 2절에 한글 성경에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he grew up before him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도 he고 뒤도 he인데 목적격으로 him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앞에 he는 우리가 지금 주인공으로 삼는 he지만 뒤에 힘은 앞에 나와 있는 he가 아니라 다른 존재죠. 이게 헷갈리죠. 그래서 한글 성경은 그 힘을 주라고 하는 말로 바꿨던 것이죠. 그 앞에서라고 하는 이 용어는요, 이 히브리어에는 러파나우라고 하는 그런 용어인데요. 115번이나 구약에 등장을 하는데 그 앞에서라고 할 때 그는 대부분 하나님 앞에서죠. 그러니까 he와 힘은 구별이 된다는, he는 힘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런 그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살펴보면 he는 하나님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다른 존재로 설명이 됩니다. 53장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번 등장을 해요. 여호와의 1절에 4절에도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6절 10절에도 두 번이나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12절의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이 나로 등장을 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는 분명히 하나님 자체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는 우리도 아닙니다.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이사야 53장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11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 우리의 특성을 분석해 보면 대충 이런 것입니다. 몇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전한 것을 잘 믿지 않는 우리, 세속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우리, 낮고 비천한 자를 무시하는 우리,
허물과 죄악으로 점철된 우리,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 이런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그는 우리와는 다른 그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 하나님도 아니시고 우리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는 누구이실까? 그는 한 4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53장을 보면 3절씩 나눠지더라고요. 3절까지, 6절까지, 9절까지, 12절까지 한 문단으로 삼아서 한 4가지로 나눠보면 시의 특성이 잘 설명이 됩니다. 첫째는 그의 외양, 그때 겉모습, 그의 외양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없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좋게 보이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연한 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이런 것으로 이렇게 비유가 되었습니다. 빈약하다는 거죠. 물이 많은 데서 뿌리가 아주 굵게 자라는데 마른 땅에서 뿌리는 자라지를 않잖아요. 볼품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예이셨지만은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는 직업이나 학문이나 환경의 배경이 한없이 전했습니다.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랬죠. 그는 잊혀진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가 30년, 33년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산 날 동안에도 역시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 인간으로 가장 힘든 고통을 겪은 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멸시와 버림을 받고 간고와 질고와 고통의 대명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그의 특징은 첫 번째 것하고는 아주 극적인 대조가 나오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부터 6절인데요. 그는 자신의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징벌과 고난과 찔림과 채찍에 맞고 그들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담당하신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세 번째 그의 특징은 고난받을 때의 태도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는 고난받을 때 침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고난받고 힘들면 침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온갖 이유를 들어 불평이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는 곤욕과 신문에도 저항하지 않고 선한 방법과 선한 자세로 순순히 죽습니다. 또한 그는 악인과 선인 모두를 위해서 모두를 위한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7절로부터 9절의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며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는 자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십자가를 지셨고 저항하지 아니하셨으며 그의 무덤은 갈보리였으며 그의 묘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었던 것이죠. 마지막 그의 특징은 놀라운 이사야의 말씀인데요. 마지막 그의 특징은 자신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자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분답게 그는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고 죽습니다. 그가 하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함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었으며 그는 그 일을 이루신 것이 그것을 위해서 속죄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몇 주 전에 요한일서 2장 2절을 공부하면서 화목 제물로 자신을 드렸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53장 10절에서 속건 제물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속건 제물. 53장 1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속건제는 구약의 몇 번째 제사라고 했습니까? 번제, 소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가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라고 말씀드리죠. 마지막 제사죠. 속건제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남의 재산을 가로챈 뒤에 자수하고 바친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물건을 남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훔쳤을 때 그것을 되갚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2016년에 발간된 기독신문에 그 총신대 강사인 김경열 목사가 한 칼럼을 봤더니 이런 예화를 그가 인용을 했더라고요. 속건제가 뭔가를 잘 생각할 수 있는 예화입니다. 요아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요아킴이 가족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 제이콥에게 중요한 물건을 몇 가지 맡긴 후에 자기 집을 잘 지켜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맡긴 물건은 약 100세겔 정도 되는 귀중한 귀중품이었습니다. 100세겔. 제이콥은 염려하지 말라, 내가 잘 보관했다가 너한테 돌려줄 테니까. 요아킴은 그의 집을 자물쇠로 잘 잠궈놓고 다른 사람들이 침입하지 않도록 계속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이콥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쪼들리는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한 달쯤 되니까 요아킴의 가족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요아킴은 제이콥에게 모든 걸 다 돌려받을 양 이렇게 찾아갔고 넉넉히 살해도 하려고 준비를 하고 갔더니 제이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네가 집만 지켜달라고 부탁을 했지 나한테 그 귀중품을 맡긴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까지 맹세하면서 시치미를 떼는 거예요. 평소 절친하게 지냈던 이웃에게 배신을 당한 요아킴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고 싶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물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를 아주 고민하고 있던 중입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된 제이콥의 아내가 남편을 설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설득을 당했어요. 신경의 변화가 생겨가지고 요아킴을 찾아가서 내가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자백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돈을 돌려주는 것만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의 재산을 가로쳤으니까, 하나님께 또 명세까지 했으니까 하나님께 중대한 죄를 저지른 거죠. 제이콥은 속건제의 규정을 따라서 원금 100세겔에다가 20%를 더해서 갚아주게 됩니다. 120세겔을 물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속건제의 규정은 물질의 배상과 더불어서 속건제를 위해서 숫양을 성전에 바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이콥은 규정에 따라서 성전으로 올라가서 속건제를 하나님께 바쳐야 했던 것입니다. 제이콥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아니했더라도 거짓말을 한 것 자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요아킴에게 120%를 돌려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건제 제물을 바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속건제였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속건제는 동일하게 수량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던 것이에요.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 그의 죽음이 속건 제물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 자체만 가지고, 배상 자체만 가지고 되지 않는 속건 제물로 예수님께서 드려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넘치게 은혜로 그리스도가 드려진 속건 제물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이사야는 우리에게 증언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분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속건제물도 되시고 화목제물도 되시고 물론 속죄제물도 되시는 이분이 과연 누구이신가요? 히브리서 9장에 가보면 이분을 대제사장이라고도 얘기했고, 참 그러니까요. 제사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대제사장이 계셔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히브리서를 9장 11절부터 15절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대제사장도 되시고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자기가 단번에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그의 피가 우리를 제사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새 언약의 중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속죄제물도 되시고 화목제물도 되시고 속건제물도 되시고 대제사장도 되시고 제물도 되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도 되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 와, 그는 참 신비한 존재예요. 우리가 여기서 그가 누군가를 이해하는데 봐야 될 본문 하나는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23절부터 25절을 제가 읽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자,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면 예수님이 내가 그라 이렇게 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I am he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아니 후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아이가 아니고요. 히는 후입니다. 후, 재밌죠? 후는 영어로 뭐예요? 누구냐 하잖아요. 그게 영어로는 힘인데, 아니 후, 원문을 보니까 아니 후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 강조돼 있어요. 아니 후. 내가 그이다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 8장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끝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초막절은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초막절의 축제의 마지막 날은 안식일이죠. 초막절 안식일은 초막절 절기의 최고의 절정입니다. 그때가 되면 대제사장이 나타나서 신명기 32장에 나타난 모세의 노래를 낭독합니다. 예를 들면 32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자,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아니 후라는 말이에요.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초막절의 절정은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니 후. 이사야 41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내가 곧 그니라. 제사장이 이사야 46장 10절의 말씀으로 다음같이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전에 계시다. 그러면 성전의 성가대가 받아가지고 너희는 잠잠하여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라. 그러면 제사장들이 무릎을 꿇은 백성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히브리어로 선포를 합니다. 아니 후. 아니 후. 아니 후. 초막절의 모든 예식의 절정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써 피날레를 장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니 후를 신약의 헬라어로 바꾸면 에고 에이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7번이나 에고 에이미를 선포했죠. 나는 뭐뭐이다라고 선포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죽음이 있습니다. 악인과 선인의 죽음도 있고요. 동서고금에 지금에 이르기까지 슬픈 죽음과 아름다운 죽음, 안타까운 죽음과 여러 죽음의 그 죽음의 자리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들 죽음에는 의미 있는 죽음도 있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 선인을 위해 죽는 사람이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는 의로운 죽음도 있습니다. 드물게 있어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죽는 사람도, 선인을 위해,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도 악인을 위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올바른 일을 위해 죽는 사람도 악인을 위해서 죽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죽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악인을 위해서도 선인을 위해서도 죽는 죽음입니다. 그게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의 죽음은요, 그래서 흉내낼 수가 없는 죽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로 죽습니다. 늙어서 죽고 아파서 죽고 사고로 죽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계신다는 사실, 그 개념 자체조차도 나에게 힘이 됩니다. 이것이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다 할지라도 이 사실만 믿는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찬송작가 송명희는 예수 그 이름이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그 가사로 복음성가를 만들었습니다. 그 복음성가의 내용, 그 시의 내용을 보면 예수라는 이름이 사람들에게 비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도 않고 그라는 말을 말함으로 더 깊숙한 비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숨겨 놓았습니다. 구약의 성경 필사가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목욕을 했고 붓을 빨았고 그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 있는 네 글자의 자음을 읽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이름 대신 아도니아라고 하는 말로 불렀던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름 예수는 막 불러도 되는가? 깊은 의미와 감격이 없이 그분을 생각하는 떨리는 영혼의 진실됨이 없이 그를 불러대도 되는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도 되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선교지의 선교사로부터 목각 가시관을 쓰시고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기의 서재에 두었는데 그는 감히 그를 정면으로 바라다보지 못하고 그 목각을 측면으로 진열해 놓고 간간히 옆모습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마음을 저는 이해합니다. 그의 죽음을 바라다보는 것 감격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종려 주일이 되었습니다. 고난주간이 있는 주간입니다. 그분의 죽음을 묵상하는 한 주간입니다. 그의 죽음, 그분의 죽음, 진실하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죽음은 나의 죽음입니다. 과연 그런가? 그분의 죽음은 나의 세상에 대한 죽음이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는 세상의 나의 죽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분의 죽음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고 새기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다시 고백하고 주님처럼 살기를 다짐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티오피아 내시가 물었던 질문을 우리도 묻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답을 얻었던 내시가 침례를 받기로 결심했던 것처럼 우리로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결단하며 그분께 나를 드리게 해주세요. 나의 죄를 위해 자신의 몸을 속건제물로 드리신 주님, 대제사장이 되심도 감사한데 속건제물과 속죄제물과 화목제물까지 되신
제물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주신 것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